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눈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제목을 눈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20절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 저는 많이 잠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형제 자매들 간에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지낼 때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삶을 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겠죠. 잠언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 20절 이 말씀은요, 여러 지혜를 교훈하던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웃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된다. 성도들은 이웃 아니면 또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웃이나 타인의 어떤 딱한 사정을 보고 그 처지를 보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미숙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추운 날에 그들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더 춥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상처가 난 곳에 식초를 붓거나 아니면은 또 마시는 음식에 음료가 있다면 음료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음료에다가 식초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이에 시기 때문에 맛이 없겠죠. 그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웃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과 같다. 나쁜 행동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눈치 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의 신학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큽니다. 신학생들인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 거죠. 거기 기숙사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고통에 대한 이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고통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럴 때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통에 공감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우는 자와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는
그 사람이 어떤 격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눈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치 없는 모습 때문에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은 더욱 추위를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추운 날인데 더 춥게 만들고 또 식초를 소다에 섞어버리면 맛이 망가져 버리겠죠. 못 먹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상처받은 자, 오늘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처받은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슬픔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상실감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억울한 일, 아니면 분노하는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깊이 실망하거나 좌절했거나 이런 상황 등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를 상처받은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어떤 상실감, 고통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 노래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다. 이게 뭔가 안 맞죠, 지금. 그리고 추운 날에 옷을 벗는다. 추위를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거고, 소다에다 식초를 붓는다는 것은 맛을 망치고 즐거움을, 흥을 깨워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아픔과 상실감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뭐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이런저런 조언을 듣기보다도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플 때에 참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갑자기 이제 뭐 허리를 수술을 한다든지 아팠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뭐를 음식 먹을 때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 더 아파질 것 같아. 지금 수술하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게 눈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누가 아플 때 병문안 가서 병문안이 아니고 더 병이 도지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말로 말이에요. 그럼 뭐 병문안뿐만 아니라 뭐 집에 어떤 우환이 있다든지 뭐 이러한저런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 보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니면은 조언이랍시고 오지랖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마음의 상함을 가졌을 때는 그냥 침묵이 금이라. 도리어 침묵하는 게 나아. 가서 뭐 도리어 이제 뭐 가서 딴 얘기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봉투에다가 돈 몇 푼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몇 분 안에 오는 게 나아. 그게 더 위로가 돼요. 아니면 옆에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서 혹시 뭐 도울 거 없는지, 물이라도 떠주고 뭐라도 뭐 도울 일 없는지 그냥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기억에 더 남아요. 그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일 당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니면 직접 물어오면은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말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거가 없죠. 다른 것보다는 말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그냥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을 해야 되는데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들 만나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옳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고 보면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합당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도리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른들이. 맞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큰 손실을 입고 힘이 드는데 그런 거 다 알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맞는 얘기를 막 퍼부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은 좀 나름대로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참 이 듣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상처와 아픔을 갖고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즐거움을 주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도리어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은 참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좀 찾아보니까 눈치 없는 사람은 주변 상황을 잘 못 읽는데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이해를 잘 못해. 상황 파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좀 물어보세요. 혹시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게 낫지 눈치 없는 자신이 눈치 없는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원치 않는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만나다 보면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와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눈치 없는 사람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답니다. 눈치 없는 사람도 주변 상황을 제대로 못 파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픈 분위기가 있고 슬픈 상황에 지금 그런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다 슬퍼하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죽시죽 웃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 열받게 합니다. 그 당사자는 엄청 열받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아주 긴장한 상황 아니면 지금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말을 던져가지고 눈치가 없는 거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절로 끝날 일인데 그렇게 말을 거들어가지고 4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하면 힘듭니다. 계속 뭔가 불이익을 당해요. 조심해야 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눈치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감지를 잘 못해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 이게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사람이 말로 어떤 것을 의사소통도 하지만 표정으로 뭐 이런 다른 아니면 어떤 제스처로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불편한지, 뭐 힘겨운지, 어떤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이게 눈치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온통 그냥 자기만 생각이 들어. 내만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 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를 못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냥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해. 뭐 어떤 걸 적어. 근데 그걸 보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니 목사님이 그걸 보고 검사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쓴다. 이게 뭐예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느낄까? 집에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경우를 보면 아이가 아이 중심적으로 자라도록 그냥 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말을 하면 어른들이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또 친척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도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걔가. 가정에서. 그러면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뭐 형이 아니면은 언니가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하고 그래도 계속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를 대거나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걸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면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공동생활을 할 때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다른 사람들 입히죠. 그럼 다른 사람 그 사람 싫어해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 지금도 보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얘기를 듣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관련해서 한번 그런 강의를 할까 생각도 해요. 괴물 부모예요.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갔던 나라들,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 다음이 홍콩, 그러고 나서 한국, 대한민국의 부모들이에요. 특별히 엄마들, 어머니들.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제도 그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되고 심지어 그런 일로 인해서 서희초 거기 교사는 자살했잖아요.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통계 보면 강남에 있는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들은요, 다 다른 지역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을 선택한대요. 강남이 제일 심각하대. 대구에는 수성구가 제일 심각해.
거기를 안 갈라 그래, 교사들이. 너무 컴플레인도 많고 막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런 경우가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는 이게 칭찬해 주면 애가 다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칭찬을 하든가 책망을 하든가 뭘 하든가 잘해야지. 우리 애는 막 왕자와 공주라는 거야.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로 이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본에서 그다음 홍콩에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희초 그 교사가 죽었죠. 최근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부분으로 어제도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서희초 교사 죽고 나서 10명 이상의 교사들이 죽었어요. 다 어떤 교사냐면 신입 교사들이에요. 강남에 이 경륜 있는 교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정신과 치료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누가 들어가요? 신입 교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 차, 2년 차 이런 신입 교사들이. 신입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부모들을 상대하는데 이게 뭐 가관이에요. 녹음한 거 아니면 이거 보면은 정말 그리고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교육청에도 연락하고 어디도 진정을 넣고 뭐 청와대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 자체가 아동보호법인가요? 그 법 자체가 이게 이제 교사들을 보호하는 무조건 그 관련해서 인권으로 제기를 하면 무조건 교사가 그 일을 스탑해야 된대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복직을 이렇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고치자고 교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애가 뭐 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애 키우면서 모든 걸 다 애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예전에 이 관련해서 그 드라마가 나왔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이 드라마가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고. 그게 엄청나게 일본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법을 개정하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한국에도 최근에 뭐 스카이 캐슬인가요? 이 드라마 있었죠. 여러분 그게 그런 어떤 일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도 보면 나오죠, 드라마에도. 어머니가 아주 애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의대 해가지고 의대에 막 해서 의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의대 들어가자마자 자퇴해버리죠.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얘가. 네. 그러니까 괴물 부모라는 거예요. 괴물. 여러분 그 심각한 부분이.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을 못해. 자기 애만 생각하고 선생님의 입장이 어떨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파악을 못하는.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다든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육이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인간 됨됨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부분에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갖가지의 많은 정신 질환도 오고 여러 어려움들이 와요. 이런 부분. 이게 눈치 없다는 것이 여기까지 가요. 예. 그리고 직설적인 표현들.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 5번째가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여과 없이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솔직함이 미덕이 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설적인 어떤 표현, 화법을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이게 이제 눈치 없는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자, 눈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그럴 때 첫 번째가 주변 상황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행동,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일단은 어, 어떤 연유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몸짓이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좀 관찰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감지를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뭐 앞에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좀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캐치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그래서 배려라고 할 때 배려한다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배려라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고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공감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향해 내가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뭐 사람마다 성향이나 이런 것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분들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들, 애씀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직선적으로 말하거나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혹시 여러분 자신을 자평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렇다면 좀 간접적인 표현을, 직접적인 표현을 되도록이면은 멀리하고 간접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 눈치 없는 것은 사회생활에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죠.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막 다른 사람 눈치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 눈치 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원활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눈치가 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위에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하진 않는지, 또 너무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대놓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꼭 그렇게 말을 한다. 내가 성향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싸매주는 작업도 같이 해야 돼. 예.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공격을 위한 것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0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눈치 없이 지금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앞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다 옷을 벗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음료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맛있는 음료수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뭐 물을 들이붓는다든지, 물이 아니고 지금 식초를 한 컵을 붓는 거와 같다는 거죠. 쉬어서 못 먹을 거 아니야 결국에.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 이제 우리 눈치 없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제 오늘 25장 20절을 삶에 좀 적용한다면 먼저는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받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에 좀 경청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어떤 주의 깊은 경청이 일단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적절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섣부른 행동은 좀 삼가야 됩니다. 억지로 뭐 웃기려고 한다든지 즐거운 분위기를 입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냥 침묵이 금이에요. 침묵하는 것이 도리어 더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살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때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라. 섣부른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기다려줄 때에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 어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인생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내심으로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그 아픔을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 뭐 10분 우리가 10분 다 공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공감하려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로, 격려, 위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어떤 부분의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 사람에게 참 큰 위로도 되고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언 2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한 지혜로 우리에게 남아서 상황에 맞는 말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에게 참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럴 때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겁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느냐. 그게 참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선전할 수 있는 또 광고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 또 눈치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배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뭔가 섬기고 돕는 그런 어떤 모습이 결국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죠.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눈치 없이 행했던 것은 없나? 정말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또 경청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했는지 또 그렇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위로의 말, 때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상대에게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되고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오늘 이 잠언 25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 명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눈치가 있는, 사람들 속에 눈치가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 속에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위로자요, 격려자요,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